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아니겠나 싶어요. 이 본문에서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독교가 왜 가짜 왕국인가? 왜 이렇게 기독교는 완전히 가짜가 됐는가? 그걸 만나고, 두 번째는 그 가짜에서 진짜로 전환되는 길은 아주 사실 간단한 길입니다. 아주 간단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을 3년 가꿀 것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생활 100년 해야 똑같습니다. 다 아시죠? 예. 주님이 제자들과 3년 이렇게 같이 계시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 3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 하는 것 때문에 이제 3년 가꾸는 길을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십자가를 40여일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40일 정도 있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을 총정리하는 시간, 세우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 말씀 안에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를 지옥과 대비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종교의 악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계곡을 따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는 처음 오는 곳일 것입니다. 올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요단 계곡은 이스라엘의 정원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계곡길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아마 제자들은 자연스러운 저절로 묵상이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묵상이 됐겠어요? 주님과 3년 같이 했던 그 시간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시간이 없었죠. 아마 그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지나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열렸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베블리 힐스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풍요하고 온갖 고급품들, 로마 제국의 모든 고급품들은 그리고 다 와 있는, 그게 신전이 많은데, 신전 그러면 무슨 신선 기는 게 아닙니다. 신전이 요즘으로 말하면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 말은 허상의 세계의 무의미한 답변들. 사람들이 나를 좋다고 한다고 그게 목숨 걸고 우린 다 살아요. 그 말 들으려고. 나를 좋다고 한다고 나를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 기분 안 망가뜨리고 잘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비 조금 건드리는 말, 대번에 달라져요. 그것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살아요. 그래서 잘하지는 않고 맨날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오늘 잘됐다 못됐다, 그런 것뿐이죠. 이 허상세계의 무의미한 답변들, 수시로 변하는,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 호산나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답변은 더러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그 말이 무가치하고 무책임함, 그렇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마태복음의 이제 특징은 예레미야가 들어와 있는 거죠.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지자죠. 왜냐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니까요. 그래서 부르심 받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전 딱 막아 서가지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죠. 지금 만약에 오늘도 전 세계에서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할 텐데, 그게 누가 딱 앞서서 너희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부인했죠. 내 백성의 상처를, 내 백성의 아픔을 알지 못해요.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부부간에조차도 사랑이 없어요. 돈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만한 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여기 지옥이죠.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 아픔을 모르고 그냥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는 이 생명의 아픔을 전혀 모른 채로 교회만 나오면 거듭났다 해주는데 거듭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아픈 세상 속에서 아픔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피워내는 거듭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종교의 허무성 보여줬죠.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사람과 세속의 허무성을 보여주는 거죠. 허무하다는 말은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면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내가 살아야 될 열정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잘해도 못해도 상관 안 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열정이 없고 그냥 허무하니까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남보다는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와 여기에 그 갈릴리에서는 볼 수 없는 비단을 휘두르고 뭐 보석을 감고 관을 쓰고 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과 세속의 허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가슴에는 확신이 있어요. 제자들이 종교의 허무성만 본 게 아니라 이 삶의, 이 땅의 삶의 허무성도 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왜요? 주님과 함께 했으니까. 복음서는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12를 택하사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할 줄을 몰라요. 함께 할 줄만 알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우리가 서로 보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자신을 나누셨어요. 가르치고 배운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워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가르치고 배우지만 예수님은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죠. 자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안에 그 생명씨앗, 하나님의 형상이 일깨워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데리고 가서 그럴 시간이 없죠. 항상 주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보다 앞서가요. 제 40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어. 아니 인도하는 건 놔두고 나 자신이 없어. 그런데도 주님은 그냥 앞서 가세요. 그래서 나는 잘 가세요 이랬거든. 그런데 그러고 보면 또 내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 갈 데가 없나 봐.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시다 전에 내가 누군가가 먼저 성찰되어져야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물론 자기가 사랑한다면 좋겠지만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나도 생각하겠죠. 내가 자격이 있을까?
정말로 이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뭐 등등 그렇지 않겠어요? 이 순간은 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을 고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순간을 고릅니다. 베드로의 가슴과 주님의 가슴이 마주쳐서 빅뱅이 일어났어요. 전혀 새로운 우주가 열렸습니다.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 세상은 상당히 다를 거예요. 우리는 뭐 평등, 자유, 인권 이런 거 뭐 쉽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어느 종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부 이 복음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주님의 가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야 마땅해. 그 인간의 고귀함. 만약에 이 순간이 없었으면 지금 세상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내가 성찰된 자리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지금 이 본문에 가장 비슷한 일이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아무 때나 합니까?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사랑과 신뢰로 무르익었다고 생각될 때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과의 관계가 무르익었어요. 종교는 뭐예요? 물은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주님이 안 물으셨죠?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가 깊어져야 묻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주님과의 관계와 별로 상관없죠.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리소스, 이렇게 많은 뭐 돈에 뭐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역사 요만큼, 눈꽃만큼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가짜니까. 주님이 물어본 적도 없는데 자기가 주님하고 결혼했대. 이제는 신부가 됐대. 그러니 열정이 없잖아요. 주님과 관계에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도 힘들잖아요. 이 종교 의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종교 의식도 힘든 데서 무슨 생명이 새로워지고 피어나고 열매 맺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을 얘기하고 기대하는 건 종교인들밖에 없죠. 예수님은 답을 물으신 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 제자들은 답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답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냐.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았더니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머물더라. 그래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후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랬잖아요. 메시아인 줄 아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적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답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 묻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답을 얘기해요. 정답. 성경 구구의 정답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관계가 없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누가 내가 하나님 교회 목회자라는 걸 알고 와서 뭐 아는 척하면 누구십니까? 제가 물을 수밖에 없겠죠. 이 종교에는 답이 모든 의와 공로예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참 답이니까. 종교인의 삶이 또 뭐예요? 답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답이잖아요. 누가 옳으냐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가꾼다면 그게 아니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지난 3년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만났니? 다시 말해서 너희 가슴에 무엇이 있느냐? 가슴에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자식은 가슴에 있잖아요. 자식을 머리로 생각해요?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종교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해. 그것 때문에 관계도 못해, 인색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맨날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이 질문 속에 지나간 3년이 떠오르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세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분. 그 가르침에 종교에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권위가 있는 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한 안식법과 정결례를 재정립해버리는 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도대체? 베드로가 명하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베드로가 몇 걸음 걸다 물에 빠지는 걸?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오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항상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가죠. 그날 제자들이 다 고백했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그 자유한 영혼, 그 자유한 삶.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종교인들이 뭐 바알셉을 들렸다고. 그거는 끝장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이분이 흔들려요. 바알셉을 들렸다 그런다고 흔들려요. 가족이 배척해, 고향이 배척해.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도 한이 있어요. 탓을 해요. 핑계를 대요. 장녀, 세리, 죄인 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땅의 일이 아니죠. 이분 속에는 하늘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이건 정답이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여기만 적혀져 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고백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순환받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기제예요. 왜냐 그러면 유대 문헌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어떤 문헌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거짓말인 게 뻔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유대교 문헌에는 메시아가 오면 적을 깨뜨리고 막 악한 자를 처벌하고, 악한 자 처벌하면 전애들 제일 먼저 처벌하는 건데 종교인들은 그걸 몰라. 이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같이 있었던 마태가 그 현장 속에서 느낀 것이죠. 지금 마태가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현현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가슴이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에게 이게 보였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와,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가슴을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봐,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에게 아버지의 가슴이 물들었어요.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시몬과 나사렛 예수의 가슴이 만나는데, 시몬의 가슴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의 가슴에 시몬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몬에게 하늘이 임함이 보인 거죠. 전혀 새로운 관점. 땅에서 뭘 배워가지고 나타날 수 없는 관점. 완전히 자유한 영혼. 바람 같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으면 자취를 남길만 하잖아요. 봤지? 내가 다 매겼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슴이 현현되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자기 자취는 남기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로 영광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현현. 마태는 신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이분에게서 긍휼이 흘러나요. 여기에서 이제 이 베드로는 약속의 복을 만난 거죠. 우리 조상한테 맨날 복 줬다 그러는데, 복은 무슨 복? 이 500년 가까이 식민지 생활에 맨날 고생만 하고 이게 무슨 그랬는데, 그 약속의 복이 뭔지 처음으로 보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이 열리고 피어나는 복.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열리면은 삶이 열정이 돼요. 열정이 없는 삶은 안 죽이려고 살아요.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전부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두려워져요. 왜요? 죽음에 가까이 느껴지니까. 내가 실패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죽음에 가까이 느껴지니까. 막 성공하고 돈이 들어와 봐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죽음은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 있어.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피어나는 그 생명의 삶을 나도 살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이게 베드로 안에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중요해요. 이 강조를 합니다. 원어에서 레고 소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은 지금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가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된 시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단어는 돌이에요. 스톤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금방 떠올라요. 다니엘서에 보면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은 땅에 붙어 있잖아요, 항상.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고 뜬 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상 제국이 있는데 뜬 돌이 한번 부딪히니까 세상 제국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 돌이 거대해져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그래서 여기를 읽고 그 돌이구만. 이러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요. 그 반석이 뭐예요? 자연인 시몬이 베드로가 된 이 자연인 시몬의 특징은 변덕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지금 그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장담하고는 또 변덕 부렸잖아. 그런데 19절에서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시몬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되고 나서는 업앤다운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게 없어요. 사내들인이 죽인다고 해도 사내들인이 베드로한테 웃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로마 한복판에서 순교하는데도 베드로의 죽음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놀랐지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상황의 사람, 변덕의 사람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산돌, 리빙스톤, 산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인 시몬이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열정으로 피어나는 사람은 변덕이 없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변덕을 안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시몬이 만나서 아버지 가슴 안에서 서로가 나누어지듯이 그런 거죠. 이 열정의 사람을 음부의 권세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으면 이기지 못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은 정해졌어요. 제일 웃기는 사람이 안 죽으려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어.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열쇠는 주인이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명이 열정으로 피어나는 삶이에요. 열정이 피어나는 삶은 여러분 주인과 종이 뭐가 달라요? 주인은 자기가 뭐 기업체를 경영한다 그러면 그 기업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불편한 거, 자기 고생 별 생각 안 해요. 주인으로 사는 사람,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종은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비유의 총결론이 뭐예요? 우리 모두 집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집이라고 하는 말인 성경에서 오이코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 단절되어 있던 땅과 하늘이 이제는 통이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돼요? 교회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18장 교회에 가면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이 막혀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삶이 아파요. 그 아프고 힘든 세상과 삶을 조금도 치유해주지 못하면서 뭔 교회야? 그건 교회라는 단어를 갖다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이 땅과 하늘이 막혔던 하늘에서 땅과 하늘이 통해서 그 온 땅이 아름다워지는 꿈을 선지자들은 계속 꾸었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한 아기가 투구 쓰고 갑옷 입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한 아기가 그 아기로부터 평강의 통치가 일어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해골 골짜기에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꿈을 꾸는 사람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걸 답으로 배워서 하면 세상에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답은 귀신이 더 잘 알았죠. 귀신들은 뭐 때까지 알았잖아요. 이 고백의 사람들, 가슴이 피어나는 사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뇌로 사는 사람들. 뇌는 진화의 산물이에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족들이 살아남았죠. 뭐 밥 한 끼 먹고 배부르게 누워있는 건 다 옛날에 멸종했어요. 이 뇌는 이 제일 딱딱한 통에 딱 갇혀가지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이건 빛을 한번 본 적도 없어요. 세상 실제를 아무것도 몰라요. 전기신호, 화학신호밖에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이게 들어오는 신호를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자기 일생에 경험한 모든 두려움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피하고 유리해요. 허상은 지키고 매달리고 강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겨야 돼. 말 한마디에도 질 수가 없다니까. 똑같은 실제인데요. 내가 보느냐 가슴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요. 뇌는 인간 게임밖에 없어요. 인간 게임. 인간 사이에 내가 어떤 소리 듣느냐, 뭐 인정을 받느냐, 인간은 그냥 돈이기 전에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라는 본질을 먼저 볼 수 있으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동물 영역에 있는 거죠. 진화의 영역, 동물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높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는 말이 쓸데없이 염려하고 쓸데없이 근심하고 잘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돼야 죽는데 미리 걱정, 근심, 불안, 이건 뭐 하여튼 자기 혼자서 다 이렇게 알아서 가슴이 열리면서부터 영혼과 전체를 느끼기 시작해요. 바람을 느낄 줄 알면은 바람의 세계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 바람은 지금 몇 억 년을 이 지구를 돌고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바람이 고맙고 귀하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생명이 허용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람은 불든 말든 내 계산만 빨리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영혼과 전체를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러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잠깐 이 땅에 육체로 있는데 그게 내가 낙을 누리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아름다우면 좋겠다. 이것이 더 귀해요. 그래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고난이 뭐 일부러 받는 게 아니죠. 거듭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래요. 내 허상, 내는 오로지 지키려고 살아요. 뭐를 지켜?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뭐 내가 감기라도 내가 지키면 안 걸린다. 그러면 뭘 지키려고 할. 그런데 이 내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게 지키려고. 가슴에 실제가 피어난 사람은 열정이 피어나. 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짧어. 그게 아니고 하고 싶어. 열정이 피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아니요. 사는 사람 드물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뭔 소리인지 좀 이따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냐 뭐 이런 거. 세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생명을 피우고 있어요. 생명을 피우고 있으면 죽어도 좋아.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게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울 선한 싸움과 내가 달려갈 길과 지켜야 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삶이 자신에게 선물이 돼요.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하루하루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 그 하루가 나에게 선물이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삶으로 또 이만큼 새로워졌어요.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요. 세상은 이거 싹 뺏고 뭐 생각해요? 돈하고 이익 챙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화에 매달려요. 거듭났으면 생명 실제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를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나를 사는 거죠. 근데 실제를 살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의로운 것을, 내가 옳은 것을, 내가 선하게 산다고 만들어 보이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딱지가 나. 열정이 피는 삶, 이 거듭난 삶은요, 끌어당김이 생겨요. 씨앗이 피어나잖아요. 씨앗 때는 이게 뭐 장미 씨앗인지, 뭐 국화 씨앗인지, 뭐 고추 씨인지, 들깨 씨인지, 고추 씨는 알겠다. 네. 하여튼 잘 몰라. 근데 이게 심어서 피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뚜렷해져요. 살아갈수록 목적이 선명해져요. 그 다음에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편 원리를 살아요. 나만 특별하게 뭐 잘나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나는 힘들어서는 안 돼. 이런 거 없어져요. 보편 원리를 살아요. 이 보편 원리를 사는 사람의 이 축복은 보편적인 복을 받아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열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요. 나는 그냥 살 뿐이에요. 열정을 따라서. 그래서 열정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열정으로 충분해요. 결과를 만들려고 조작하지 않아요. 열정으로 충분할 때, 결과를 조작하지 않을 때 삶은 매력이 있어져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피어나거든요. 국화가 국화면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장미가 장미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요, 죽음에서도 매력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가치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는 뇌밖에 없어요. 뇌는 이 심장이 멎으면 5분부터 썩기 시작해요. 이게 평생의 나를 죽음의 종로로 시키고는 죽음이 오면 제일 먼저 없어져 버려. 내가 없으면 살고 죽고가 없어요. 이 모르면 이게 살고 죽는 게 절대예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이 절대 진리요. 근데 언제까지? 지구 껍질에 붙어 있을 때까지. 지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해가 떠요? 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무슨 해가 져요? 뭐가 죽고 살아요? 이 뇌의 허상의 장난이에요. 삶을 말이죠. 예? 열정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왜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하고 내가 약속한 거예요. 내가 저 마귀가 통치하는 거짓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멋지게 피워서 저 마귀 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중심에 있어요. 그게 피어나는 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뇌에 쏘가가지고 평생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한 줄 알아. 보호 안 해도 죽을 때 죽고 보호해도 죽을 때 죽고. 15세기 초 영국에 헨리 4세의 치인데 헨리 4세는 좀 왕이 좀 그랬어요. 근데 그 헨리 5세 그 아들은 좀 치세가 똑똑했습니다. 이때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 히브리 그다음 헬라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성직자 아니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뭔 그런 법이 있을까? 우리 자유하게 해줘도 안 읽는데. 그러니 이 종교인들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가만 놔둬도 안 읽는데 이 영어 성경 읽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영어 성경을 읽고 화채설을 믿게 하는 거예요. 화채설은 이거예요. 떡과 잔을 먹을 때 성직자가 축복하는 순간에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걸 이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황당한 거짓말을 누가 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시기에 이 지하에서 영어로 성경을 읽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를 읽고 싶어서. 이 교회가 너무 가짜니까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산다는 말은 사는데 무슨 힘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사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으면 자기가 힘을 가져야 되고 뭐 남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열정은 새 우주를 펼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죽음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명 씨앗이 피어난다는 거죠. 열정은 내 거짓을 거부합니다. 그게 썩지 않아요. 생명을 신뢰하기 때문에 꽃을 피웁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 자기는 산다고 생각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한 50만 되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50년을 죽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열정을 피우는 사람들은 나이 좋건 상황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피우는 자체가 좋기 때문에. 잠수함은 인간이 만든 구조 중에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 과학으로 저렇게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어도 물속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요. 죽어가는 삶은 잠수함 같은 것이에요.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근데 별로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생명이 피어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같아요. 뭐 별 게 없어요. 근데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이제 종교생활 보이려고 사람 의식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마귀에게 속은 거짓 누룩은 끝났습니다. 3년 가꾸입니다. 손잡고 함께. 잘해도 못해도 많이 해도 적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삽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것은 행합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아프지만 거짓에서 진실로 끝없이 돌이키며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 걷습니다. 오늘 이 3년 함께 할 것인지 계속 생각으로 종교생활 할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다. 생각을 주의하십시오.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생각을 주의하십시오.